지난 몇 주간 저희가 죽은 믿음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율법주의나 전통주의, 권위주의 혹은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사람을 구원해내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죽어있는 믿음으로 믿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믿는 우리를 불러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행하고 계시는가, 약 5주에서 6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고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은 성경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이제 준비한다고 하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힘들겠다 뭐 그런 말 다 제외하고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닌데 개척이 가능한가요? 라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그런 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개척이라는 것이 목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거나 혹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목사의 자영업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과장을 하자면, 교회 주인이,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강도사님, 아무도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가, 혹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개인, 장로가 제왕적이고 지배적이고 군림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어쩌면 세상의 정치나 이익 집단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 완전히 반대편 입장으로 가보면 회중교회, Church of Congregation 이런 교단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그런 의사결정 수단들을 교회 그대로 적용하여서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교회 주인은 성도라고 해서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들을 완전히 적용을 시켜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 하나도 사실은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교회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나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내나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전가요? 아직 사업체 등록도 안 돼 있는데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정말로 그냥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진실되기 위해서 목회자인 제가,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예수님만 기억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입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에 대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를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예레미야 같은 어떤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이유를 두고,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들이나 오병이어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나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범위에서 그 범위를 좁혀서 제자들에게로 이제 질문을 옮겨가십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계세요. 문명화되지 않은 아주 소수 민족들, 미전도 종족들을 제외하고는 예수가 누구인지 대부분은 알고 있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구글링을 하거나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사용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사랑과 용서, 겸손의 메시지를 전파하였으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은 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나를 4대 성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내가 사랑과 겸손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아주 종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세상이 어떻게 설명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만의 관계성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예수님을 정의 내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이지훈 강도사는요. 여러분에게는 목회자일 겁니다. 어쩌면 조금 진지하고 열정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제 아내에게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고 근엄하거나 진중한 게 아니라 애교도 많고 귀여운 남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저 밖에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와이프와의 1대1 관계 안에서 와이프는 저를 이해하고 있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관계와는 다르게 와이프는 저와의 관계성 안에서 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1대1 관계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성을 논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성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느낀 예수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아주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표현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너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셨고 그리고 말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본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옛날 한국으로 따지면 철수, 영수 같이 교과서에 막 자주 등장하는 되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사실 오늘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게바는요 아람어예요.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이걸 번역해서 그리스어로 바꾸면 베드로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두 단어 뜻 모두 다 반석,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로서 당시 랍비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혹은 게바가 됐어요. 반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되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가톨릭은요, 이 반석, 이 베드로, 이 단어를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다가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겠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베드로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 위에다가 150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20년 만에 교회를 완성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바티칸에 있는 세인트 피터 처치,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 위에다가 아주 웅장한 교회를 세워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믿음으로 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누군가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문을 하고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반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고백 같아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고백이 반석이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아주 단단한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인앤아웃 교회 성도입니다 라는 표현은 사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교회 성도예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좀 크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죽으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이 믿음을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다른 유대교 그룹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그들의 모임을 로마나 유대교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 혹은 유대교 장로들, 유대교 그런 지도자들이 급습을 해서 그들을 잡아서 화형에 처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혹은 두들겨 때리거나 그러한 박해를 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는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여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이나 혹은 3장에서 찾을 수 있는 바울이 표현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세 번역 버전에는 자연에 속한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몰래 들어온 사람. 교회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사실은 내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때 정말 이게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몰래 들어와 사람들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나 이런 정부에 이 사람들을 고발하여서 이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본격적으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면서 콘스탄틴 이후에 더 이상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한 사람의 교회로서의 믿음, 한 사람의 교회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교회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한 아직은 육신에 속한 사람 혹은 자연에 속한 사람, 우리가 표현하기를 넌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고백이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 왔으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겠거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교회 안에 있는데도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슬픈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관계성 혹은 관계 네트워크는요, 먼저는 성도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예수님이 연결됩니다. 저와 하명이가 먼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명이와 예수님이 먼저 연결되고 저와 예수님이 먼저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교회는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연합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으로 지어진 하나하나의 독립된 건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운교회, 상미교회, 함영교회, 현정교회, 성민교회, 송문교회, 이게 다 교회가 다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독립된 교회들이. 이 건물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 모인 곳에는요, 여러분, 늘 불화와 다툼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늘 다툼과 불화와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네트워크는 깨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균열이 갈 때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깊게 뿌리내려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인앤아웃 교회는 언젠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이 없고 혹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교회, 지운교회는, 성민교회는, 현정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서로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균열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다시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이 교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관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단단히 새기면,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수평적인 관계 네트워크를 다시 살필 때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거나 혹은 그 전에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들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의 이런 고백 위에,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이해와 믿음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어떤 것들이 따라오느냐?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지,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교회.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 당신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등에서 교회를 재미있게 설명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의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머리만 달랑달랑 거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몸처럼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어떤 신체 기관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의 연결된 유기체로서, 생명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지도자는요,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지도자, 리더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세워질 리더들조차도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도와 그 리더십에 따르는 손과 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와 설교자는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의 권위는, 저의 권위는, 설교자의 권위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저의 말이, 저의 가르침이, 저의 어떠한 사상이 성경보다 권위적이거나 성경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사람의 권위는 항상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놓여 있는 것 이상의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그 기초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시작이자 기초이자 근본이자 근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냐? 실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교회의 주인이나 교회의 머리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다 교회를 다녀보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보통 어떤 사회나 공동체든 소수의 리더나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 그룹이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고 중요한 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더가 아닌 팔로워들은 그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사역과 방향성을 믿어주고 따라줍니다. 보통은.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 어느 단체든 그러한 믿음과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결정이 법에 위반된 사항일 때, 위법한 사항일 때, 혹은 다수의 행복을 해치고 그 일을 결정한 소수만을 위한 결정일 때, 그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일 때, 그래서 그 일을 다수의 사람 팔로워들이 반대를 하고 막으려고 하지만 기어코 그 일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나 권위로 인해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생길 때 목사가 그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 당회가 혹은 장로들이 그러한 것들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거절당한 후에 그 사람이 가지는 태도, 사랑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폴리시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려고 할 때, 회의 안에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앞세울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나 머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스토리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충신이고 군사령관이었고 다윗의 신뢰받는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머리인 다윗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이것이 다윗을 위한 일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일이야 라고 포장을 하였을 뿐 어떠한 일들을 저지르냐면 다윗에게 투항하여서 다윗에게 용서를 받은 사울의 부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 쪽에 있을 때 요압의 동생을 전쟁을 하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인 다윗이 용서한 아브넬을 몰래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때 다윗이 모든 군인들과 장수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젊은 압살롬을 선대하여라. 그 말은 뭐냐면 살려서 데려와라. 죽이지 말고 살려서 생포해서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자신의 판단하에 압살롬은 죽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였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군사령관에서 물러납니다. 그 자리를 자신의 사촌이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이 차지하는데 아마사도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늙어서 노쇠하자 이제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압살롬 죽고 압살롬 다음으로 총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왕자가 아도니아라는 왕자입니다. 이 아도니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듭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요압이야말로 다윗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일하고 정말로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충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다윗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일까지 자신을 위해서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 그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스토리 전체를 보면 다윗의 충신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말년에 그를 저주하고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개국 공신들, 자신을 도왔던 충신들의 명단을 쭉 기록합니다. 거기에 요압이 빠져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씩 퍼지더란 겁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나의 의견,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하는 그 상황과 그 현장에서도 받아들여진 그 의견이 불법이 아니고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의견에도 동참하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지지해주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는 것. 그러한 태도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최소한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회의만 하면 싸워요. 특히 교회에서 회의만 하면 싸워요. 돈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거절되었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한다면 겸손하게 결정된 그 사항에 따르고 충성하고 또 지지해주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저희 목회자들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하려는 계획과 그런 목회의 이상들과 이런 것들이 거절됐을 때 상심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머리이시라는 예수님의 권위를 돌려드리는, 그래서 저도 이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요압처럼 나를 위한 일, 나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한 일, 그것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한 일을 계획하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18절, 19절. 18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는 어떠한 사역이나 프로그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교회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 공동체냐면 사망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목적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사망과 생명에 관한 일들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상속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승리와 영광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듯이 교회는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듯이 교회는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교회 안에서 알려야 되고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 넌 크리스찬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전해주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참되고 진실되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각각의 교회가 이 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앤아웃 교회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앤아웃 교회는 이지훈 강도사 개인의 부르심이나 사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들을 부르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필립이와 전에 호주 오픈 기간에 테니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조코비치와 같은 슈퍼스타들의 이 화려한 퍼포먼스 그리고 쇼맨십, 이런 실력 뒤에는 남보다 몇 배나 흘리는 땀과 기초 훈련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시대를 풍미했던 이 스타들이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테니스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메시, 호날두 이런 선수들이 점점 은퇴하고 하나씩 물러나는 것들이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지만 기초를 닦고 남들보다 땀 흘려왔던 또 다른 젊은 선수들이
그랜드슬램을 하고 유명해지고 다시 또 이런 세대가 교체되는 것을 보는 것이 또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나이가 들었다고 물러나거나 은퇴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이 든 교회는 물러나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교회의 건강은요, 교회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나이가 들더라도 혹은 아무리 교회가 성장을 해서 대형 교회화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그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면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시작은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사랑과 희생과 모든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그냥 인앤아웃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끝은 결국 아웃입니다. 바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시작과 사명과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리고 인앤아웃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시기. 그리고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6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알리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